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로 나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길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게 술렁였는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가 이렇게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로마 군인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 저 고넬료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계속해서 일러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이 고넬료를 특별히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자기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할례해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하지 않았는데도 할례 없이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할례 여부와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주장을 합니다. 지난주였고요. 베드로에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발언을 이어서 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을 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생각이 없고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냥 두시면 돼요.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이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13절을 보면 이번에는 야고보가, 베드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여기 야고보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크게 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형제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죽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더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냐 이래서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자기 형이 메시아다,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동생들이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왜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이게 더 어렵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원이고 사무실에 나가면 그 직원들이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막 구사리 먹고 아이들한테 막 무시당하잖아요. 목사들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목사님 이러면서 인정을 받나? 예, 그러더라도 집에서 인정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 설교에 아내가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은 믿으니까 망정이지 원래는 믿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고요.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고요. 바울도 보세요.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 빠였느냐, 아니거든요. 안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믿어지는 것이 더 맞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인 예수님을 놀려요. 이게 장막절 절기가 시작하는데 절기가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느냐? 지금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형 가가지고 메시아라며 가서 사람들에게 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웃는 거고 조롱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진짜 사실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는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형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 후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몇몇 광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막 허황된 것을 막 부풀리고 다니는 사람들, 가짜 뉴스를 막 이렇게 조장하고 그리고 막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게 진짜일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절대로 안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언제부터 예루살렘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때 뭐 귀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걸 이미 본문을 봤어요. 그때 풀려나고 나서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내가 풀려난 것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거든요. 이 당시에 이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요?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이 야고보가 사도들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는 이 야고보가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베드로가 말한 것을 야고보가 언급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한 것이 베드로의 그 말뿐이고 바울이나 바나바의 그 사역이 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걸 다 믿을 것은 아니에요. 결국 뭐와 비교해 봐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의 말씀과 사람들의 경험이 일치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읽어볼까요? 15절 예언자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예언서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이 일이 있은 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를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도 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진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럴 때 17절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그런 구분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같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 백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지금 나타나지만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도 중요하고, 여러분 당시 베드로만큼은 아니라도 바울이나 바나바의 말도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말이나 경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지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하시는 것,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사들이 하는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도 중요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스러운 간증이나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틀린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요. 성경과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분별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앞에서 우리 두 자매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 수료했는데 생명의 삶 수료하고 공부했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배워서 분별력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현혹돼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은 지금 일어난 현상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배려한 것으로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자고 합니다. 1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본문에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할례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라 이렇게 강요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에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거스르는 그 어떤 주장도 야고보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구원 얻는데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죄의 짐을 예수님이 홀로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일에 하나라도 뭐 좀 도와드리거나 덜어드리거나 도움이 된 일이 없어요. 주님이 홀로 하신 일입니다.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아놓고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저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요.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좀 극단적인 예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지 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죠. 마약을 끊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있어요. 교회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죠. 동성애를 끊어야 구원을 받는 걸까요? 좀 어려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약도 동성애도 다 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마약 중독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걸리는 대로 걸리면 막 쫓아내고 출교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마약을 끊어야 구원을 받는다, 동성애를 안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나는 마약쟁이는 아니다.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한가요? 기독교가 보면 너무 단순화해서 동성애 반대를 거의 기독교 최대 지상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일에는 별로 나서지 않으면서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반대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동성애보다 더 나쁜 죄도 많이 이 세상에 너무 만연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씀하실 때마다 자주 언급했던 것, 구약에 자주 언급했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경제 정의, 경제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모습 뭐였죠? 저울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제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 정의는 거짓,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증거로 삼으시면서 말씀하고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는 오늘날 눈을 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고요. 재벌들의 횡포나 비정규직 문제 등 여러분 사회적인 정의나 경제 민주화 그리고 사법적인 그 불의 같은 것들, 이 거짓과 불의가 막 나타나는데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데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만 가지고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가 동성애를 말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또 그 강도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이라도, 마약에 쩌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자라도, 동성애자라도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두고서 구원의 여부를 미리 재단하고 제한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이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말을 하는데요. 20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였고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였어요. 구원을 얻는 데에는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그런 입장을 아주 무시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관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이방인들이 지키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자고 하고요. 두 번째,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졸라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단 뒤에 것부터 살펴보면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한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달아 죽이면 피가 몸에서 안 빠져나가고 혈관에 남아서 나중에 고기를 먹을 때 이 피를 같이 먹게 된다고 하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모세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는 거룩하니, 그죠?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도록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피 안 먹어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 앞에서 피를 막 마시진 않았겠죠? 피를 마시거나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목졸라서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과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것을 금하자는 거예요. 다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자는 것도요.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하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성적으로 유대인들보다 훨씬 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초에서 간음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는데 이방인들은 이런 개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적으로 그 이방인의 풍습처럼 자유스러운 그런 성적인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그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이 4가지 중에는 우리가 지금도 유효하게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반면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든지 목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먹거든요. 선짓국, 이건 피 끓여온 거죠. 예, 선짓국도 우리가 시원하다 하면서 먹고요. 순대도 이게 먹으면 아마 거기 피가 있을걸요. 그렇죠? 고기를 먹을 때도 이걸 목졸라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따르게 잡은 거예요? 이걸 물어보고 피를 뺀 고기입니까? 안 뺀 고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도살했는지를 알아보고 먹을지 말지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고기면 다 좋다고 막 맛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먹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도 지켜야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는 왜 이방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걸까요? 유대인들을 배려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서로 맞춰가게 한 겁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 유대인이나 혹은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당신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돼지고기 먹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자매들 같으면 이제 히잡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걸 벗어라.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 벗고 다녀라. 형제들이라면 무슬림 같은 게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이혼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고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지체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둘 다 지켜야 돼요. 진리도 지키고 하나됨도 지키고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원칙도 지켜야 하지만 사람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해줘야 됩니다. 상극이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게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같이 회의를 거쳐서 서로 맞춰 가려고 애를 써서 하나됨을 지키고 이뤄갔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했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는 유연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진리 문제인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막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들이 많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워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막 기싸움을 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잘 삐지고 싸우고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막 바닥에 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되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 지체들을 좀 배려하면서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